사역훈련 1단계를 마치며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번 수능은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방황하던 딸아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며 맘먹고 보는 시험이었고, 거기다 아들은 강제 삼수까지 해서 보는 절박한 시험이었으므로 저의 기도는 또다시 애가 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매달리며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교회를 떠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고, 수능날 아침 혹여 싫어하는 아들이 반발할까 조심스럽게 살짝이라도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려는 저에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딴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손짓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가시에 찔린 듯 마음이 아팠고, 수능 기도하는 내내 내심 불안하였고 그토록 힘들었던 불쌍한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치시는 건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가 갓난 아기 때부터 주의를 지키던 당신의 아들이지 않느냐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번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김씨 집안의 6대 장손인 아들이 보란듯 잘 되어야 불교와 미신으로 묶여있는 완전 불신 집안인 시댁에도 큰소리 뻥뻥 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맏며느리인 제가 하나님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항의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내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보니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지만 엄마의 기도로 아들이 잘 될 거라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거짓 믿음으로 포장하며 저 스스로도 속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심 아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은밀한 욕심이 있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몰래 감추고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는 숨이 막히기 힘든 특수 야근직 직장도, 또 가난한 6남매 장손 며느리로 그 울분을 일으키게 하는 시댁도, 무심한 남편도, 그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힘들게 하던 딸도, 이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들은 지금까지 탈선하지 않고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저의 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고 재수까지 하게 되었고, 삼수는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다 뻔한 공무원 월급이니 부모로서는 빚을 지면서까지 죽어라 뒷바라지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11조 못하는 것도 스스로 당연시했고, 그저 기도 부탁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보다 당연히 학원 가는 것이 우선이었고,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도 이 아이는 원래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아이였으니 엄마의 기도로 좋은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권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그저 주일만 겨우 지키면서 시댁과 남편에게는 독을 품고 원망과 탄식만 하면서 또 재물에 눈이 멀어 자꾸 오르는 이 집값으로 매일 어디로 이사를 갈까 하며 정신이 팔려 세상적 성공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로지 모든 코드를 아들에게 맞추고 또 재물에 눈이 멀어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딸 아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아들이 희망이고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난 그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재수에 3수까지 하면서 그것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던 아들이, 그것도 스카이 목표로 했던 성적이었는데 서울에 갈 수도 없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수능을 완전 망쳐버렸는데, 거기다 군대 문제까지 걸려있고 본인도 가족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저 또한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들은 올 한 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 밤 늦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지금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동안 노력의 수포로 돌아갔는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남들보다 2년을 더 죽을 힘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렸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아들의 모습이 엄마의 눈에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어둠 권세에 넣어놓고 채찍을 맞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 사역 훈련을 통해 다시 새겨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기도 드리셨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부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대학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먼저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정하시고 택했던 아들이 더 악하여지는 모습을 이젠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년 만에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갔더라면 오직 본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교만과 자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아버지를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본인이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처음으로 그토록 굳어있던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들이 저의 손을 잡고 다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를 지키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추수감사절에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망하게 하심이 오히려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이 먼저임을 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토록 방황하고 힘들었던 딸 아이에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예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젠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의 딸을 먼저 세우시길 원하시며 딸 아이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딸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길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도 내가 다 책임져 주마라고 약속하셨으니 나의 방향키를 주님께 온전히 향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이후로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렵니다. 네, 감사합니다.